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당신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다 아시는데 용기를 내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생명 사역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계승하고 또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가는 공동체입니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맞으시죠? 그렇게 안 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목장 교회 체제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도 보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것은 구역이나 목장이나 똑같지만 굳이 목장이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나눔에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주로 예배나 성경 공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눔보다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전달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구역장이나 리더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듣기만 하거나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유기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의 핵심은 나눔에 있습니다. 이 나눔은 서로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배나 성경 공부보다는 훨씬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반응이 가능합니다. 구역 예배나 성경 공부가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면 이 목장 모임은 목원들 간의 부드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목장 모임의 진행 과정이 어떠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나눠드린 유인물과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의 진행 과정이 어떠한가 하면 목장 교회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먼저 우리 위에부터 순서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운을 띄워드리면 다음 부분 읽으시면 됩니다. 목, 장, 교, 회, 모, 임. 여러분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서 저랑 잠깐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그 순서마다 담당하는 부장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들마다 담당하는 부장이 다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원 모두가 모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 가지씩 부여받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모임이 가능한 것이 목장 모임의 특징입니다. 모임에서요, 구경꾼으로 남지 않고 모두가 참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목장원들을 환영하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그 시연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라마 있죠, 응팔. 네. 응팔에서 보면 반갑구만, 반가워서 뭐 김 사장, 박 사장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호칭, 자매님, 형제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는 안 계시니까 자매님으로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한번 안부 한번 묻도록 하죠. 자매님, 잘 지내셨어요? 공식적으로 잘 기대했거든요. 네네.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이 거짓 증언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거짓말을 통해서 이런 난감하거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데 거짓말에 대한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새학기가 시작되면은 애들이 이제 학용품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연년생인 언니랑 살다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같이 학용품을 쓰니까 항상 새 거가 아닌 뭔가 누가 쓰고 남은 그런 학용품을 제가 쓰는 거예요. 언니가 우선으로. 왠지 새 거를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쓰면은 거기서 또 이제 왠지 잘 그릴 것 같고 해가지고 머리를 그 어린 나이에 머리를 쓴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 목장 모임에서 친교부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이 친교부장은요, 아이스 브레이크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막장 나눔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친교부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교부장 수다쟁이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을 쏟아낼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교부장은 목원들의 경조사를 파악해서 목원들을 돌보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목장교회 내 새 교우가 모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친교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새 가족이 새 가족에서 이제 천산 가족이 되기까지 친교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친교부장은 목장 단합을 위한 모임과 주일 목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진행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잘 친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목원 내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진행하실 때 던지는 질문이 단답형으로 끝나는 닫힌 질문은 지양하시고,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열린 형태의 질문이나 주제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럼 대답이 예 아니면 아니요밖에 없겠죠. 그런데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최근에 꾼 꿈 중에 기억나는 꿈은 어떤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사람마다 다양한 삶의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담당하시는 친교 부장님께서는 준비하실 때 그런 다양한 열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무겁고 민감한 주제보다는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순한 주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당신은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고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셔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모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지 너 죽고 나 죽자는 끝장 토론의 시간이 아님을 친교 부장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찬양 부장이 인도하는 장마비 같은 찬양의 시간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짓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네.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회복되게 소원하면서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찬양 나갑시다. 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저렇게 짧게 끝내시면 안 되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느라고 짧게 편집한 거지, 실제 시간은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 부장의 핵심 사역에 대해서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됩니다. 찬양 부장은 목원들이 은혜가 넘치는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찬양들만 선곡해서 그것을 몰아서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찬양의 시간은 나의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전국 노래자랑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선곡하실 때 신경 쓰셔서 선곡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찬양을 미리 선곡해서 악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찬양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나 멘트가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멘트를 너무 과도하게 길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 부장은 찬양 인도자이지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자신 없는 무리한 곡을 선곡하셔도 안 됩니다. 이렇게 찬양이 좋은데 제가 고음이 좀 안 돼요. 그럼 이 찬양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소리가 은혜를 조금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소화 가능한 음역대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양을 선곡하시는 것이 더 지혜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준비한 찬양이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걸 반드시 다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목장 모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찬양을 했는데 한 찬양이 은혜가 된다. 그럼 그거 뭐 몇 번 반복하셔도 무방하고요. 또 찬양하는 곡들이 준비한 곡들보다 더 많은 찬양이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더 찬양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목자가 인도하는 나눔의 시간입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요즘에 또 요즘 저기 큐티도 또 잘 보시죠? 그 보시고 또 우리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요즘 레일기지요? 네. 우리가 저도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뭐 레일기는 뭐 또 이동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 바다의 암초라고 하는데 참 어려워요, 어렵기. 근데 혹시 저기 그 큐티나 이렇게 무슨 한 주 동안에 또 좋은 경험이나 이런 거 하신 분 있으시면? 네,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가 네. 이렇게 속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번제 또 저는 속죄제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제를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계속 십계명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너무 많이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거는 괜찮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활할 때 죄를 이거는 죄야라고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정말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참 두렵구나. 네, 지금 여러분들 그 나눔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보자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실 때 저를 다들 한마디씩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만 요점만 보여드렸습니다. 이 목장 모임에서 나눔의 핵심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나눔의 시간은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나눔에 대한 이제 핵심 준비 사항들 보시면 교재를 잘 준비하는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여기 주보 보시면 여기 이제 목장 나눔지가 안쪽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보를 목장 모임 하실 때 챙겨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눔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하얀색 글씨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눔 하실 때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좋은가 하면 먼저 큐티 나눔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과 또 일상의 큐티가 같이 일치되는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나눔하는 데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해서 목원들끼리 은혜되었던 말씀 함께 나누시고 또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과 또 적응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분들께서는 목사님 말씀 들으실 때 따로 필기하셔서 준비하시면 훨씬 나눔을 준비하실 때 풍성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또 요약해 주시고 또 여기 나오는 질문지가 한 보통 3가지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 1, 2, 3번이 그 나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자유롭게 나누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순서대로 목장 나눔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 목자는 점검하실 내용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까지도 잘 나누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이 나눔이 고상한 수다로 멈출 경우도 있고 또는 신세한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나눔을 신세한탄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을 자랑하라고 고상한 수다를 떨라고 만든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목자분은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신세한탄으로 흘러가거나 또는 고상한 수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또 참여자들이 나눔을 통해서 격려하고 사랑의 권면을 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야기가 자칫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때 자주 말씀하시죠. 말한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것,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의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목자분들은 이 나눔의 시간 때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내뱉고 고백하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주도하고는 있지만 내가 많이 말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적절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해주고 또 살펴보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두가 균등하게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잘 살피셔야 하고 또 나눔 속에 삶의 적용이 있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경우는 적용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적용을 하고 삶 속에 그것을 또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목자의 몫입니다. 또 이야기 중에 비난과 정죄, 또 낙인이나 지시 등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나눔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기도와 기도의 시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눔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분들은 특별히 이번에 목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신규 목자분께서는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또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원들 간의 기도와 돌봄의 시간입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보기도 부장님.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나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 시간에는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인데 네. 제가 하나님께 기도 받았던 응답들이 있으실 건데 이제 그거를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같이 제가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칠 네, 지금 기도 내용 이렇게 나누는 거 이제 보시는 거고요. 또 이 중보기도 부장의 핵심 사역들은요, 목원들의 기도의 응답 정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보시면 가로치고 중보기도 노트 사용하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은 많이 내놓는데요, 이걸 따로 기록하지 않으면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긴가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중보기도 부장님께서는 그 목장 모임 하실 때 중보기도 노트를 꼭 비치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목원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눈다면 그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보기도 제목을 발굴하는 것, 또 그것을 교회에 전달하는 것도 중보기도 부장의 역할입니다. 또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이 중보기도 부장은 단지 목장 안에만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목원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도 기도하셔야겠지만 우리 교회적인 기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행사를 앞두고 있거나 또 교회적으로 큰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또 주변에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중보기도 부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우리 목원들을 살피고 또 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살피고 더 확장된 개념으로 나가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섬기고 있는 선교 구제 사역을 하는 그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대략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또는 자녀나 이웃 등에 관한 기도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전도 대상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영상 이제 보시게 되면은 목장 모임할 때 빈 방석이 하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목장 모임은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인 동시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삼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부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꼭 숙지하시고 염두에 두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장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와 선교지 또 사회봉사 대상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 시간을 진행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도 제목 나눌 때 이 나눔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실 때 늘 같은 방법으로 하시기보다는 합심기도 또는 통성기도, 릴레이기도, 짝기도, 금식기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보기도 시간을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또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역할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봉사부장이 인도하는 사역 나눔의 시간입니다.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보고 들어갈까요? 예. 이전 부장님 한번. 예.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이거 많죠. 예, 우리가. 많아요. 네. 이게요 지금 5월 1일 비전 네. 바저회거든요. 네. 우리 교회가 3in3G 비전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전도 사항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목장에 여기 이렇게 전도 대상자 잘 네. 아시죠? 네. 자, 그럼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길영배 형제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길영배 현대님은 저의 남편이십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교부장님. 마지막에 교육부장 보고 드릴게요. 그 저기 예비 목자 교육 이지영 자매님 어떻게 잘 하고 예, 지금 이제 보신 영상에서는 사회봉사부장이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비전부장, 전도, 선교, 사회봉사부장, 그리고 교육훈련부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회봉사부장 같은 경우는 교회 여건과 목장 여건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좀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목장에서는 이제 목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회봉사부장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취합해서 함께 사역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이 바로 사회봉사부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역을 이끌어가는데 선교와 교회 내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 있는 여러 봉사들을 이끌어갑니다. 또 두 번째는 모든 목원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장 체제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1인 1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인 1사 무슨 뜻이지요?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예, 맞습니다. 1인 1사의 사역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구경꾼에서 머무르지 않고 모두가 이 사역에 함께 진행하는 동참하는 인원들이 되어 또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이 사회봉사부장의 역할입니다. 또 선교 구제 사역에 대한 소식과 점검 나눔을 하고요. 또 VIP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독려하고 나눔의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영상 속에서 그 빈 방석, 빈 의자 자리 보셨죠? 그리고 거기 포도송이에 이름이 써 있는 것 바로 다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이 사회봉사부장이고요. 또 교회가 가지고 있고 또 목장 내부에 있는 여러 비전과 소망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봉사부장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그 외에도 헌금이나 식사 등 목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내적인 사역이나 선교 구제 같이 외부적인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사회봉사부장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마음 좋았죠. 예, 저도 참 뜨거웠습니다. 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항상 보호해주고 사랑하시는 예, 주님을 위해서 뭔가 박수와 함께 더불어 우리 찬양으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예, 임재하신 성령 안에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정해진 시간의 모임을 잘 마치고 있는가, 너무 빨리 끝나거나 너무 늦게 끝나지는 않은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임을 위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구별해서 들이셨을 텐데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목장 모임을 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업무를 보셔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목장 모임의 시간을 가급적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되,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목원분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행하시되 가급적 시간을 잘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여자들이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은 단지 목자 한 사람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목장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의 파트에서 잘 준비되고 또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모임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나눔 시간이요, 여러분들 신세 한탄으로 끝났고 또 고상한 수다로 끝났다면 어느 누가 다음에 이 목장의 모임을 기대하며 돌아가겠습니까? 아유, 내가 한번 갔더니 다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이,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 은혜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반대편의 자리에 가도록 역사하시고 힘쓰셨던 겁니다.
그러니 목장 모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못다한 교제의 시간이 있다면 모임 후의 식사나 다가를 통해서 그것을 마저 할 수 있도록 잘 시간적 안배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어떤 친교 모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발견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모임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이 고백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성장을 넘어서 성숙의 과정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느 한 사람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 목장 모임은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 목장 모임의 시간이 신세한탄이나 고상한 수다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은 나를 포장하는 고상한 수도로 삼고 장차 썩어 문드러지는 내 속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나 신세한탄으로 머물러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겁니다. 또 회복의 기쁨도 사라져서 모임 끝난 이후에 은혜로 충만하기보다는 공허함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과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에 맡겨진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천산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임처럼 즐기고 많은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지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